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들이 직접 가지 못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조금 교리적인, 기본적인 아주 교리 체계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미에다가 고린도 교회 일꾼들까지 포함해서 안부를 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그 한두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통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베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여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 동남쪽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이제 갱그리아인데요. 이렇게 갱그리아의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컨셉은 한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지역 고린도 중심에 있는 교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갱그리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포괄적인 지역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갱그리아 교회, 누구의 가정 교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교회 일꾼.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일꾼입니다. 집사라고 표현될 수 있죠. 교회 일을 주로 보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여자들을 세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여자들까지 일꾼으로 포함됐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의미는 빛을 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처럼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베베가 이제 로마로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어쩌면 일부러 보낸지도 모르겠어요. 이 편지를 베베에게 부탁하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각별히 얘기하는 거죠. 나처럼, 내가 간 것처럼 잘 대접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베베를 자신의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호자라고 했어요. 프로스타티스,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텍터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이 여성에게 여기 처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베베는 누구라고요? 베베 집사를 자기의 누구라고 했어요? 보호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프로텍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도 나오는데, 프로텍터, 헬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또는 보호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그런 그 여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바울 사도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울은 제일 처음에 베베 집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베베 집사가 누굽니까? 네.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라고 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펠로우 워커입니다. 펠로우와 팔로우의 차이가 있겠지만, 펠로우 워커라는 건 뭐예요? 친구처럼 말이죠. 하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팔로우라고 하는 건 따라가는 의미겠죠. 이 동역자는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글라디오스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자 도망 나왔어요. 추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여자를 먼저 얘기할까? 아마 믿음의 세계에서 남편보다는 이 브리스가가 더 믿음 앞에 이렇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늘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아시리아족의 여성을 나타내는 그 브리스가의 애칭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쪽 피가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부부가 말이죠, 그 요한의 침례만 알고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에게 믿음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특히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열어줬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그렇던 사람이 특히 여기서도 누구부터 언급하냐면 남편보다는 브리스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뭐까지도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참 대단하죠. 진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조력자 중에 조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원문은 뭐냐면 사형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했다라는 거죠. 뭐 그들이 어디서 이제 어떤 일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에베소에서 그 디메드리오와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에 바울의 목숨을 구했을 때를 아마 칭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신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고맙게 여기면서 성경의 여러 곳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이렇게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26명, 뭐 사람만 26명이지 거기에 있는 교회 그들의 가족 이렇게 따지면 꽤 되는 숫자인데 핵심 멤버들은 30명 이하를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한 것을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의 동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해서 되는 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 이게 뭐예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저는 뭐 대형교회를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교회 가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대형교회 가면 많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냥 대형교회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마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약 30명 이하의 사람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30명이 넘는 동역자가 지역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긴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넘어서서 사역의 공유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또 해방꾼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네, 교회 하나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누가 있어요? 뼈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뼈파라 그러냐면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보니까 역사적인 교회의 안에는 그 성자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교회 예배당 바닥이 무덤이에요. 바닥에다가 장례식을 한 거예요. 벽에다가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뼈파구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교회에다 아예 그냥
뼈를 묻는구나. 할렐루야. 예, 이런 뼈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언급했던 약 30명의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세웠던 뼈파라는 거예요. 또 이런 뼈파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피고 떠나야 할 사람. Watch out and keep away from them. 그랬어요. 살피고 떠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자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라는 말은 가른다는 거예요. 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틈을 갈라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틈을 갈라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의 틈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될수록 더 교회가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을 분쟁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많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워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예요? 이런 분쟁자, 디바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쪽지게처럼 찝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도나 개나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만 오는 겁니다. 디바이더가 들어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거치게 하는 자들 뭡니까? obstruct라는 거예요. 즉 함정, 덫을 놓는 거예요. 장애물이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가게 해갖고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라 그러는데요.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르치는 교훈으로 따르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는 연자맷돌에 달아가지고는 물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디시버,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했다. 역시 이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잘 표현한 거예요. 달콤한 유혹의 말로 성도의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헷갈리게 말이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분리시켜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분류의 피파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내외부에 이런 피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들,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인근 지역과 가정교회의 일꾼들을 언급했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들이 바로 교회의 뼈를 묻는 뼈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19주년을 맞으면서 지나온 날들을 한번 회고했던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진짜 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꿈같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서 목회 길을 택한 이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목회 상황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부르셨으며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로 다듬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또 성도들이 이탈할 때 그 심적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풀려고 많은 고민하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내가 헌신하면, 진짜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가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1990년 이후부터 교회의 쇠퇴기를 접어듭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태동할 때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침체 상황이 오래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특성화된 교회를 구상하게 됐고요. 또 적용해서 오늘날과 같은 우리 교회가 유지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성장주의의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사실 대형화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이걸 메가처치 트렌드라고 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화된 교회는 왜 우리만 이렇게 성공하고 있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잘 되고 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져 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커졌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형학교의 끝은 어떨까요? 마치 말이죠. 유성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지구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불타버립니다. 그러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건 뭡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교회는 쇠퇴하고 말이죠. 유럽과 같은 형태로 바뀔 거라는 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참 봐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지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멈추니까 우리는 사기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거기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됐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갈마동에서 변동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저쪽 건너편에 있던 교회가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이었어요. 또 교회를 180평이니까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 약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뭐 신혼의 임대보증금을 잘라서 헌금을 드렸고, 하여튼 그러나 이 어려움이 극복되기는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타던 자동차 이것도 말이죠. 환수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누님들이 보내준 헌금.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취직해서 저 분당가에 있는 호한테 연락을 해갖고 호 형제한테 500만 원을 보내달라 그래갖고 이제 교회 보태서 이제 했고요. 또 유학 가려고 하는 광석이 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제가 이제 키운 형제고 해서 그 친구는 나중에 영국으로 갔지만 그 친구한테 또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광석이 형제는 그들이 이제 유학 가서 어려우니까 다시 500만 원을 다시 보내줬고, 호 형제한테는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희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내주고 헌금 처리가 됐고요. 심지어는 제가 군대 선배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차용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아동센터, 공동체, 복지센터 사역이 완성되어 갈 즈음에 아직 어려운 그때 2006년도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그때 제가 어머니 병원비하며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요.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힘을 펼만해지니까 2007년도 이정대 목사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밥상에서 주 5일 급식을 제공했고 함께한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이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정건영 목사 또 그때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정이.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사역을 같이 했고, 또 우리 종규 목사 있지만 그때 같이 했고,
이종규나 참 정건용 목사가 저하고 10년이 넘게 지금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어요. 토를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존경합니다. 그런 저와 같이 참 완벽주의자고 말이죠. 이런 성격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토를 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3년 이제 교통사고로 이정대 목사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고요. 또 이때 교회가 이전하게 됐어요. 교회를 이전해 달라고, 옮겨 달라고 해서. 진짜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어디가 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헌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짐을 져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가 사역을 통과하게 됐었습니다. 참 뭐 돌아보면 얼마나 뭐 또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제가 개척 후에 정식 사례를 이제 받은 적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아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은 생활비 외에 전부 이제 헌금으로 들여줬고, 또 2007년도부터 안정권에 들어갔지만 이정대 목사네가 유학감으로 또 학자금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하미숙 권사네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또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2015년 후반기 때 재정으로부터 이제 좀 사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 후반기 때 처음으로 50만 원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0만 원, 2017년도에 150만 원, 2018년도에 200만 원 이제 사례를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적금해서 좀 모아놓으면 교회가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빼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받은 이유는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서입니다. 은퇴 후에 진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교회와 또 하나님이 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제 6년 반 남았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늘 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내가 문제가 있나?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나? 우리 동네가 그런가? 교회 건물이 임대해서 그럴까? 교회 건물이 작아서 그럴까? 제가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함께 수양회를 가갖고 시간이 있어서 젊은 목회자들을 제가 모아놓고 함께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지방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방회가 현재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뭘까? 그 젊은이들이 답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며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제 나름대로 진단하게 됐어요. 시대의 상황이 이렇구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특성화된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 MDB 공부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특성화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중형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맞아.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 이후에 또 다른 목회자가 온다면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사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절대 우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명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열방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지체들, 우리 교회 멤버들이 새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업을 번창하게 이루고 견실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보람이었어요. 또 제자들이 잘 될 때입니다. 박창경 목사가 나가서 교회를 잘 이루고, 또 정권영 목사가 선교사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또 엊그제 보니까 제가 옛날에 키웠던 박상국 목사가 이제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서 이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의 기쁨은 뭐예요? 보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지난 20년 동안 유지시켜왔던 그 파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의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헌신적인 저의 아내와 또 우리 가족들이 저의 동력이 되었고요. 또 늘 함께 해줬던 우리 동역자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준 그 동역자들이 저에게 늘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놓치지 않았던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나타남, 또 저를 이끌어가는 공부가 저를 오늘에 있게 한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또 교회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정치적인 칼라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이념화된 교육 문제 때문에, 또 개인 위주의 생활 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아마 교회를 점점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교회 세태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면, 미국도 지금 무너진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늘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에 충실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었잖아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한 사명자를, 이 땅에서의 사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고 또 사명으로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면서 저는 교회가 저의 생애 전부이며 또 최선입니다. 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20년 또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저는 2025년 12월 달이 저의 임기 종료입니다. 우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종료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2025년에 엔드스테이트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에 대한 것, 내가 나이가 몇 살이며 그때는 어떤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어떤 수준의 목회자가 될 것인가, 또 나의 가족은 어떨 것인가, 그때 우리 다니엘은 어떻고 베키는 어떨까, 또 우리 향기는 어떨까 한번 다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을 될까, 2025년도에 내가 은퇴할 때에 교회의 수적인 상태는 어떨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나 시설은 어떨까, 또 우리 사역들, 아동센터는, 또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선교는 어떨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또 우리의 직분자들, 각 가정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나갈 방향, 우리 작년에 한번 풀어봤었죠? 로고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열정과 믿음으로 방만하지 않게 사역을 다듬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침착하게 미래에 대처하며
예배 갱신과 견고한 개인신앙을 견지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회복과 부흥하는 명문교회를 이루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년의 수준에 이른 열방교회는 이 시대에 부합되고 내실을 기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눔의 아름다움 실천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뒤를 돌아봐서 후회 없이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그 실체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세워진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세우는 그 프렌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교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견고한 신앙이 연장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년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바울과 그 동역자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생명을 다해 교회와 사역을 사랑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